우리 한 해 동안 우리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함께 말씀 은혜를 받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내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행복했고 너무 은혜스러운 시간이었고 저만 은혜스러웠어요. 서로 한번 꼭 잡아주시면서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성령 집회 시간에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11장에 나와져 있는 믿음의 조상들의 자취를 쭉 살피면서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제 그 문제를 함께 11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2장과 13장에 가서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2장,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 호세아입니다. 호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잘 나가던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됐고 군사적으로도 전혀 위협하는 세력이 다 제거가 되어져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그 어느 때보다도 호황기를 누리던 여로보암 2세, 그때에 하나님은 호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리할 정도로 그들의 죄를 아주 신랄하게, 말 그대로 호세아의 어떤 행위, 몸을 통해서 보여주는 행위, 설교를 통해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취해서 장가를 가게 하고 거기서 딸을 낳고 아들을 낳게 하고 그들의 이름도 아주 혁명적인 이름을 짓게 하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당시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이 다 노출을 시킵니다. 노출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계속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음성이 바로 뭐냐면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호세아 1장에서 지금 오늘 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로 이제 2016년도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국에서요, 저쪽 동쪽으로 가면 맨 끝에 있는 우리 한국 땅 하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울릉도에서 87km 떨어져 있습니다. 두 글자로 되어져 있는 섬 이름 시작, 독도.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한국 땅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러고 모든 문헌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독도라고 하는 땅은 조선 땅이고 한국 땅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것은 100%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도는 누구 땅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왜 그럴까? 가서 저 패고 싶잖아요. 잊어버린 마음 하면 한 번씩 끄집어내는 거예요. 독도는 지네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 열받치면 우리가 노래까지 만들었잖아요. 아시죠? 노래까지 불러서 막, 심지어는 말이죠, 탈북한 우리 젊은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성환인가요? 누군가 거기 가서 그 콘서트까지 했잖아요. 독도에 가서. 그런데도 일본 사람들은 계속 주장을 해요.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자기 땅인데 한국 사람이 뺏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 한국 사람들은 미안한 얘기입니다. 도둑놈이요. 그렇잖아요. 논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원래 자기 건데 한국에 슬쩍 와가지고 도둑질에 간 거예요. 강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저 강도 당한 거, 저 도둑질 당한 거 우리가 다시 뺏어와야 된다. 그 논리를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되었을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계속 교육을 시키면서 이거 우리 땅인데 한국 사람들이 이거 뺏어갔다?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니까
사람은 말이죠,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사상이 거기서 굳혀지게 되고, 사상이 한번 굳혀지면 고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어떤 교육을 받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교육을 받으면은요, 언젠가 다 교회로 돌아옵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 오신 분들은요, 세상으로 갔다가도 다시 교회로 옵니다. 어떤 케이스가 있었느냐면, 이분이 술 한 잔 탁 걸치면 자기가 평소 좋아하던 노래를 부릅니다.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를 부르는데, 그분은 술 한 잔 걸치면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왜 그래요? 어렸을 때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잔 잡수시면서도 그 옛날에 불렀던, 크리스마스 이전에 불렀던, 그 주일학교에 불렀던 그 노래가 안 잊어버린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그 사람 주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집에서 자라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 안에 자라고,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의 믿음 안에 자라면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책임지세요. 중간에 곁길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져 있고, 조금 넘어져 있다가도 시간이 좀 걸려서 그게 좀 흠이어서 그러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부르셔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머릿속에 철저히 독도는 우리 땅,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 가운데 아주 특이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라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있어요. 호사카 유지라. 근데 호사카 유지라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면서도 이 사람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으로 귀화를 합니다. 이거 제일교포가 아닙니다. 일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부러 자기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으로 귀화해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일본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이 사람은 다니면서 대학 교수예요. 오사카 유지라라고 하는 사람이 교수인데, 이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뭘 가르치느냐면, 이 독도 우리 땅 아니다, 이거 원래 한국 땅이다. 일본 사람이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되었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진실을 알았어요. 호사카 유지라라고 하는 사람이 고대의 문헌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자기가 수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수집을 해서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독도는 한국 땅이다. 학자의 양심을 걸고 이건 100% 한국 땅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한국 사람으로 귀화를 하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그것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그 거짓을 계속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한 자신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진실 앞에 부딪히지 않으면, 자신이 지금 거짓을 진실로 믿고 있는 한 한국 사람이 틀린 것이고, 한국 사람이 도둑질해 간 것이고, 한국 사람들이 강도짓을 해 간 것이고, 그러니까 때가 되면 우리가 다시 그것을 뺏어와야 된다고 하는, 그러면 일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한국 사람들을 막 비난을 하더라도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이 틀렸으니까. 자기는 옳고 한국 사람이 틀렸기 때문에 전혀 죄의식이라든지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정확하게 보아야, 그래야 내 스스로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호세아가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할까?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금 잘못하고 있거든요. 막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믿음의 자리를 한데 박차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왜? 거짓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것을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왜? 그래야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고, 왜? 회개해야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땅의 소망은 회개입니다. 정말 성령의 거룩한 역사하심 앞에 죄악된 것이 드러나야 되고, 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나든지 특검을 통해서 드러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거짓과 죄악은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와 그 소망이, 그 민족이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의 것을 감추어서 그 순간 넘어가면 괜찮지? 아니에요. 드러나야 축복이에요. 근데 사람은 참 유해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사실을 지적한 사람을 아주 미워합니다.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묘한 심리예요. 예를 들면 길 가던 사람 딱 붙잡고 한마디 합니다. 보니까요, 당신 언젠가 죽습니다. 여러분,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을 딱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아이, 고맙습니다. 제가 모르고 살았는데요, 그걸 알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호떡 하나 사드릴까요? 여러분, 그런 반응은 보일 것 같아요? 연말 시즌이에요. 내가 노느라고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내가 창고 속에다 처박아 놓고요, 그걸 아유 내 깜빡했네요. 그걸 가르쳐 주신 선생님 정말로 감사 무지로소이다. 아이고 백골이 난망하옵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표현할 것 같아요?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그 사실 자체를 절대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한 사람을 향하여 어떤 인상을 지을 것 같아요? 기분 나쁘게 말이야.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푼 척이 있던 거 말이야. 지금 벌건 태남부터 말이야. 그냥 죽는다는 소리를 타고 말이야. 이 지금 뭐 해야 되는데?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앞에 직면해야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알게 돼요. 그래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호세아 1장부터 쭉 14장까지 계속해서 계속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거짓 속에 지금 있는 그들에게 아니다. 그건 죄다.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하는데 그 세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첫째로 뭘 지냐? 첫 번째, 호세아가 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죄, 우상 숭배하는 죄입니다. 그게 첫 번째 죄예요. 한번 보실까요? 호세아 13장 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거기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는도다. 우상 숭배. 그러면 여기 2절에 보시면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 은으로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For themselves.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중요한 목적은 뭔가 나를 위해서, 뭔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채울 수 있는 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 우상이고 나를 위해서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탐욕입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꼭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는 누가 채워주시는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사는 동안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밥 잡수시죠? 그죠?
만약에 밥을 못 잡수시고 끼니를 걸으시는 분이 계시면 꼭 010-7270-1338로 꼭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그때마다 공급을 해주셔요. 산소가 필요하면 산소를 공급하시고 비가 필요하면 비를 공급해 주시고, 그러니까 인간이 생존하는데 가장 필요한 필요 요소는 누가 채워주시는가? 누가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요소를 철저히 공급하시고 필요한 요소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그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 쉬운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원어를 가지고 가장 쉽게 번역한 성경이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굉장히 쉽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립니다.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 아주 쉽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 그 이야기는 바로 뭐예요?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붙들지 않겠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내가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대상을 두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식사 때 식탁에 무엇이 오르고,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그 식탁에 어떤 메뉴가 오르든지, 입맛 없을 때 가장 좋은 거 있습니다. 찬물에 물 말아 가지고 고추장에다가 멸치 서너 개 찍어 먹으면 최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딱 결심을 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식사 때 식탁에 무엇을 오르든지, 메뉴가 많든 적든 밥 한 숟갈을 넣고 된장 하나에다 고추장 찍어 먹든지 어떤, 그 다음에 옷장 있는 옷들이 유행에 맞는지, 그런 것들 때문에 안달하며 설치지 않게 된다. 나 이 번역이 너무 마음에 들어. 끼니 때마다 이 메뉴를 놓고 인상을 퍽 쓰면서 이걸 먹으라고 나한테 차려줘? 그러면서 밥상을 없는 인간이 여기에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그 식사 메뉴 앞에 자기가 한 끼 먹는 그 식사 거기에 따라서 안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설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옷장 속에 있는 그 옷이 지금 유행을 따르든지 따르지 않는지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열받치고 옷장을 팍 열어놓고 그렇게 많은 옷을 보면서도 입을 옷 하나도 없어 흥! 하고 그렇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번역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아멘 해주시면 참 좋아요. 그 다음 말씀해 보실까요? 훨씬 더 우리에게 이렇게 와닿는 번역이 됩니다. 너희의 삶은 뱃속에 넣는 음식이 전부가 아니다. 오, 예스. 뱃속에다 넣는 음식이 삶의 전부가 아니다 그거예요. 왜? 들어가면 나와야 되니까. 오늘 저녁 집어넣으셨으면 내일 아웃풋 하셔야 됩니다. 안 나오면 큰 문제덩어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뱃속에 넣는 음식이 전부가 아니며, 그 다음에 너희의 겉모습도 몸에 걸치는 옷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무슨 옷을 입든지 그게 인생이 전부 다가 아니다 그 말이야. 새들을 보아라. 얽매일 것 없이 자유롭고 업무에 속박되지 않으면, 무슨 놈의 새가 업무 때문에 그렇게 속박을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시니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분께 너희는 새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믿으시면 아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 말. 먹을 것이 필요하다면 일용할 양식. 우리가 조금만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훨씬 더 우리의 삶은 자유롭습니다. 남들보다 좋은 차 타려고 그러니까 유지비가 더 드는 거예요. 등급을 한 단계만 낮춰서 살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남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 나도 똑같이 소유하려고 그러니까 허걱대는 거지. 조금 낮춰서 살면, 그러면 현재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우리 삶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왜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우상을 왜 필요로 할까? 필요가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 2만 원어치 먹을 때 나는 200만 원어치를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인간, 그 인간은 하나님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들 2만 원어치 먹을 때 200만 원짜리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또 다른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신을 통해서 나를 먹여주는 신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에고이스트, for themselves, 자기를 위해, 내 욕심 채우려고, 내 욕망 채우려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땅의 지체를 죽여라. 죽이라고 하는 말을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욕과 부정과 사욕과 욕심과 탐심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따라서 말하세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래요. 호세아는 그걸 자꾸 지적합니다. 그건 죄다. 그건 죄다.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은 믿음의 삶이지만은 그 이상의 것을 자꾸 쌓아놓고 또 욕심내고 또 욕심내고 또 욕심내고, 그것은 죄다. 그것은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니다. 그게 호세아서의 첫 번째 죄에 대한 지적입니다. 두 번째, 호세아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두 번째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 그게 두 번째 죄예요. 호세아 7장 11절입니다. 7장 11절.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든 일 다 겪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힘들고 그 위기 순간에 누구를 떠올리고 의지하고 싶은가, 그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국가적으로 아주 힘든 일을 당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지금 붙들어내면 아수르와 애굽을 붙듭니다. 그쪽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와 이 애굽을 의지했는데, 그래서 양쪽을 지금 잡는 거예요. 틈새 외교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펼친 거죠. 그래서 애굽이 조금 친화적으로 나오면 애굽 쪽으로 기울었다가, 아수르가 조금 협조적으로 나오면 아수르로 기울었다가, 그런 정책을 펼쳤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 아수르와 애굽의 눈치를 보면서 외교 정책을 펼쳤던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됐는가? 애굽에게 철저히 배신당합니다. 나중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먹어버립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믿는 도끼에 뭘 찍혀요? 발등 찍힌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한국의 역사를 아주 적나라하게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이 어떤 틈새 속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잡아야 한국에 살까? 중국을 잡아야 될까? 미국을 잡아야 될까? 러시아하고 가까워져야 될까? 일본하고 가까워져야 될까? 8.15 해방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8선은 경계로 해서 북쪽은 소련이 들어왔고 남쪽은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남쪽이든 북쪽이든 소련과 우리 미군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입니까? 왜?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켜준 해방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처불명의 유언비어가 막 전국 방방곡곡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연세 드신 분이니까지 유언 비어가 쫙 하고 그 당시에 퍼졌습니다. 뭐예요? 미국은 믿지 말라, 소련에 속지 말라, 일본은 일어난다, 조선 사람들아 조심하라. 그 말이 누구 입을 통해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8.15 해방 이후에 한국 방방곡곡에 본물처럼 터진 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역사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나놓고 나면 알게 된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호세아를 통해서 이 죄를 지적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호세아 13장 4절입니다. 13장 4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위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틈새 외교를 펼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을 북한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우리 민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일본도 미국도 러시아도 중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들의 힘이 필요할지는 모르지만은 정말로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분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같이 이제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으로 여기도 참 마음속에 와닿을 정도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받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필요입니다. 필요. 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곧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안정시켜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저것이 생각이 나고 저것이 믿음으로 확 와 닿아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좋게 해주시는구나, 그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생기면 안심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의 중심에서 무엇을 쫓아내실 때? 염려를 쫓아내실 때 일어나는 일은 실로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붙어야 될까 걱정이잖아요. 염려가 되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답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세 번째, 호세가 지적하고 있는 죄가 있어요. 교만죄입니다. 세 번째, 계속 지적하고 있는 죄가 교만에 대한 죄. 호세아 13장 6절입니다. 13장 6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먹여 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나. 기가 막힌 말씀. 사람이 가난하면 원망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하는 원망죄를 짓게 돼요. 근데 그 다음에 그 가난이 없어져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승승장구 잘 나갑니다. 그리고 배부르고 등 따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죄를 범할 가능성이 큰가? 교만죄를 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제 개업을 이렇게 하셔서 목사님이 가셔서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 사업체가 진짜 잘 됐는데 그 전에 그 사업이 그렇게 저기 하지 않을 때에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그러던 분이 사업이 좀 잘 되니까 바쁘잖아요. 여기저기 갈 데가 많잖아요. 서서히 주일 성수 빼먹어 사역을 중단시켜. 그리고 이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소득이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양이 들어왔을 때는 11조 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너무 많아가지고 11조가 거창한 액수가 늘어나 버리면 11조 한다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지고 사업체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집사님께 오시라고 같이 예배드리자고 예배드리고 같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 기도를 잘못했어요. 제가요 이번에 그릇을 생각하고 적당히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 욕심에 그냥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너무 많은 복을 빌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이번에 그릇에 맡기고 이제는 좀 줄여주세요. 줄여주시는데 주일날 와서 예배드릴 수 있을 만큼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여유를 주셔서 너무 바쁘지 않게 여기저기 조금 연결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 좀 쫓아내 주시고요. 그래서 너무 바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 하나님 너무 많은 물질 주시면 이분이 11조 때문에 시험 들으니까 물질 좀 걷어가세요. 걷어가시고요. 이분이 11조 받을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고요. 그런 식으로 막 머리에 손을 얹고 막 세게 누르면서, 왜냐하면 세게 누르면 은혜가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막 누르면서 막 안수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분이 머리가 죽비죽비 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이분이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왜? 아멘하는 순간 그 기도대로 된다는 믿음은 있었어요. 이 아멘을 못하고, 목사님 그 기도 좀 취소해 주세요. 무슨 기도를 취소하느냐고.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도 믿음 생활을 잘할 테니까 취소해 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를 어떻게 취소하냐고. 그러나 보류는 하겠다고. 이게 안 됐을 때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좋지만 잘 됐을 때 의지하는 것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병 들었을 때 하나님 붙잡는 것도 필요하지만 병 안 들었을 때에도 똑같이 붙드는 게 축복이에요. 교만죄에 걸려 들어가면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 해결책으로 주신 것이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6장 1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해답을 주시는가.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르셨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12장 6절로 가서 보십니다. 12장 6절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호세아 14장 1절과 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나 입술의 일면을 주께 드리라. 계속 뭐라고 그래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게 답이기 때문에 돌아와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가장 먼저 누우신 예수님의 자리가 말구유였어요. 말들이 먹는 먹이통, 거기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하필이면 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짐승들의 먹이통 속에 주님이 거기에 누우셨을까? 그것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고 먹이통 속에 주님이 누우신 거예요. 나를 먹고 너는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고 너는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말구유에 주님이 누우신 거예요. 인류의 먹이로, 인류의 생명의 떡으로 주님이 먹이통에 누우신 거예요. 그 역사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시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저녁에 또 6시에 한 번 더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11시까지 못한 건 내일 6시부터 와서 1시간 채우시면 돼. 그렇게 하시라고. 오늘 10시까지만 딱 할 거니까 지금 앞에 53분입니다. 53분인데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겠습니다만은 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한 해 동안 금요 성령 집회 은혜로 채워주셔서 감사하고 또 성탄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면서 2, 3분간만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